하나님의 씨름, 하나님의 씨름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불투명한 장래로 인해서 그야말로 불멸의 밤을 야곱이 보내고 있죠. 그날도 잠을 자지 못해서 한밤중에 일어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야곱. 잘 아시다시피 형 에서가 자신을 잡아 죽이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날도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강 건너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 또 무슨 대안이 있을까라고 하며 골똘하게 인간적인 고민과 생각 속에 현재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라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절 26절 이하에 보면 이 존재를 향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 고백하는 말을 보았을 때도, 그리고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면서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루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이 야곱이 그곳 이름을 이 분이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이유를 봤을 때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시든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씨름의 주체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계십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지금 씨름을 걸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의 전 생애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야곱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이 야곱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 금세 발견하게 됩니다. 20년 전 그 베델에서 기억하시죠? 그 베델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워있을 때 누가 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객지에서 그야말로 거지처럼 살다가 고생하는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쫓겨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시면서 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본문, 그 유명한 약곡강 나루터에서도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외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시 야곱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만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저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교회 가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권면을 통해서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은 사실 따지고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우리의 인생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이토록 쫓아오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로 그 이유는 야곱과 씨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씨름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힘겨루기라는 의미를 붙여서 마치 약곡강 나루터의 씨름 이야기가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능력, 그래서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 의미적인 의미에서는 충분히 이해되고 알겠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호세아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 기도에 정성을 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본문을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이 야곱의 약국강 나루터를 씨름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했던 메시지는요, 바로 그러한 뜻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패역한 신앙적 실패를 꾸짖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호세아 12장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의 패역한 실패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왜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덤비냐라고 묻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 약곡강 나루터의 야곱의 씨름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 이야기는 열심히 기도하면 또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정성에 탐복해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보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씨름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핵심은 야곱, 내가 목적하고 내가 목표하고 있는 그 너의 꿈, 너의 그 목적, 너의 그 성취, 너의 그 야망, 그것이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그 목적에 너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의 목적과 다 반대야. 너 잘못 가고 있어. 하나님의 목적,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것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갈급한 마음에 야곱을 붙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깨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이 당신의 백성인 이 야곱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그 야곱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서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이 야곱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옛 습성들, 아담적 옛 육신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벗어야만 했던 옛 습성들, 아담적 옛 육신의 옷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뺏어 보겠다고 형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또 뺏고자 아버지를 속입니다. 굉장히 간교하고 간사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베델에서는 어떻습니까? 베델에서는 하나님과 흥정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섭섭치 않게 좀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간 야곱은 여전히 거기서도 자신의 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온갖 권무술수와 음기응변을 통해서 재산을 끌어들일 대로 끌어들이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고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간파한 이 야곱은요, 자기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외삼촌이 잠시 집을 비웠을 때에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자기 모든 식소들과 함께 모르게 도망치듯 주랭난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기의 장인 어른이잖아요. 인사 한마디 드리고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 32장 서두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직접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자신을 향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죠? 사시나무 나무 떨듯 두려워 둘러를 떨면서 그 천사가 떠난 직후에 양과 낙태 두 떼를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왜 두 떼를 나눴냐면 한 떼가 형에게 멸망을 당하면 다른 한 떼를 가지고 도망가려고 야곱이 꾀를 썼던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습성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32장 9절 이하에 보면 기도는 참으로 멋집니다. 32장 9절 이하에 보면 사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자식들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의 기도는 여전히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 외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는 그 기도가 끝나기보다 무섭게 어떻게 합니까? 13절 이하에 보면 암염소 200마리, 순년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뇌물을 형 에서에게 보내는 야곱의 지극히 자기 자신을 향한 중심성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꾀를 꿰는 것이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풀어보겠다고 하는 야곱의 모습. 여러분, 만약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야곱은 마땅히 형 에서에게 뇌물을 보내기 전에 그에게 달려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혹시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그럴듯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야말로 종교 행위도 많이 하지만 결국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추구하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 나의 야망, 이 세상에서 나의 미래에 관한 것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범위 안에서 저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극한되는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그저 나의 인생을 돕는 그저 조력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뜨겁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그지없는 세상 속에서 뇌물로 표현되어지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똑같은 부정직한 방법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똑같이 남 뒤에서 뒷담화 까는, 욕하는, 때로는 앞에서 욕하고 이 야곱과 같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야곱의 옛 습성들, 이 육신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지금 씨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옷을 벗고 제발 전적으로 나를 의존해라 라고 하는, 야곱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따로 있어, 야곱 너를 향한 나의 목표가 따로 있어, 야곱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사실 야곱의 인생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하고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속에 나타났던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형과의 싸움, 외삼촌 라반과의 싸움,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돈과 재산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의 사실 싸움은요, 그것들과의 싸움이기 전에 하나님하고의 씨름 아니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형 에서를 통해서, 라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가셨고 씨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 이해가 안 되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끊임없이 나와 부딪히는 직장의 어떤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삶에 펼쳐진 어떤 고난과 어려운 사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씨름의 도구는 아닐까요? 여러분, 그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드러내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5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하세요. 오늘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대요. 전능하시고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 하나를 이기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그만큼 집요하고 그만큼 지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의 아담적 습성이 얼마나 지독한지, 얼마나 야곱을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나,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의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날이 새도록 씨름했지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시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을 하시는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요, 다리와 허리를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엉덩이 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엉덩이 뼈를 다쳤다라는 말은 그만큼 상대의 힘이 강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 야곱이 그를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전 성경은 여기를 환도뼈라고 번역을 했는데,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도뼈는 전인적 전 존재를 의미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죄인으로서의 야곱의 전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시 살게 하셨다.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형 에서에게 죽고 싶지 않아요. 야곱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의 소원은요, 형으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이 상황으로부터의 벗어남이었어요. 탈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이 바로 야곱의 죄성을 다루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의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아를 먼저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처해져 있는 상황, 형편을 아시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상황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황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의 문제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이 문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제발 그 인간 좀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시 야곱처럼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다루시고자 하셨던 그 핵심의 문제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순서가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늘 나의 형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은 항상 먼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쓰러지는 그 순간, 여러분,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깨트리십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평생을 걸어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네. 어떻게 하지? 라며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야곱의 상황 속에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그 순간 잔머리를 생각했을까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단순해지지 않았을까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의지해야 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마침내 허벅지 관절이 끊어진 야곱이 결국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야곱의 고백,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이제 끝났구나라는 그 순간, 평생에 나는 혼자 이렇게 걸을 수 없는 신세로 살아가야 되라고 하는 그 순간,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말은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제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일했던, 일상을 살아왔던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듣고 싶었던 고백,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듣고 싶었던 고백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오늘도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항복하면 그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보여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주님께 갈구하기 시작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주님, 저희 가정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라고 주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저는 두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전히 죄성으로 어그러져 있는, 끊임없이 죄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저의 죄성을 보게 돼요. 자기중심성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치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또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 여전히 할 수 있어. 야, 여전히 내가 너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 지금부터라도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지 않을래? 늘 손 내밀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야곱과 같이 이런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야곱강 나루터에 세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씨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때로 그 하나님 앞에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돌아오라라고 사인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본문의 29절에 보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축복을 하십니까?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시더라.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여러분,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이 다가와요.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까? 거기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거기서가 어딥니까?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복강 나루에서 내 인생의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야곱의 절대적 항복하는 그 자리에서 그 허벅지 관절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도 울고 야곱도 우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곳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집요한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추적해 오셨을까요? 하나님께 항복한 자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굳이 그런 설명과 설득이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계처럼 대할 수 있잖아요. 말 안 들으면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설명하시면서 설득하시면서 때로는 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추적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